오늘 본문은 전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도서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격언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성경은 청년들을 향해 젊은 날, 젊은 순간을 즐기라고 말하며 또한 마음과 눈이 가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12장 1절 전도서는 청년들을 향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사람이 연로해 가는 과정을 상징을 통해서 비유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절 집을 지키는 자, 집을 지킨 자는 바로 우리의 손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떨리는 힘 있는 자는 우리의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어지는 맷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빨을 이야기하며 어두워지는 창들은 우리의 눈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나오는 닫히는 길거리의 문들은 우리의 귀를 의미하며 5절에 나오는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것은요, 이 살구나무는 실은 히브리어로 서카르라고 하는데 실은 편도나무, 즉 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 아몬드 열매가 복숭아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아몬드 열매의 씨앗을 우리가 먹는 아몬드로 섭취하는 것이죠. 이 아몬드 나무의 꽃이 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었다, 즉 머리가 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와 같이 인생이 연로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흙이 땅으로 돌아간다, 즉 사람의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것을 청년들로 하여금 기억하라. 그때가 되기 전에 청년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후원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주제는 다시 깨어 일어서게 하소서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겪은 사건을 주제 말씀으로 우리가 수련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는 그러나 이세벨의 살해 협박으로 인하여 마음이 낭망해서 광야의 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며 엘리야를 다독여 주셨어요. 일어나서 먹으렴. 아직 너가 갈 길이 멀단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향해 여전히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시며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신 것이지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개개인과 또한 청년부 공동체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사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낙심한 몸과 마음을 일으키셔서 사명 향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건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크신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 역시 고치셨고 또한 줄인 자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 땅에서 하신 이유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봐라, 나는 너희들을 고칠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연로하여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모든 날에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오늘 본문 11장 9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알아라 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뭐 그런 존재가 있나 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을 아실 때,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부부가 서로 결혼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바로 야다라는, 서로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있나 보다 라고 치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있음을 염두에 두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늘 깨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청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한 12장 1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기억하다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역시 단순히 깜빡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마음에 깊이 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자카르, 즉 기억하다입니다. 이 단어가 개역 한글, 즉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모든 권속들을 권념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권념은 돌보며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창세기 19장 29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인 것이죠. 즉 오늘 성경의 권면은 이것들을 정리하면 나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날마다 상기하며 그 앞에서 청년의 때를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삶의 태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현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많은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 여겨집니다. 이른바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죠. 또한 청년의 진학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이 취업난이 어려운가 하면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요.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했으니 자녀 또한 포기하는 것. 옛날에는 이렇게 3포 세대라고 불렸는데 요즘에선 이 포기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이제는 N포 세대라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청년들의 상황이 대한민국에선 점점 당연시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의 이와 같은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워낙 처참한 환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지금의 풍족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잘 이해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옛날 어른들의 당시 상황보다 풍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청년들은요, 목마르면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사 먹을 수 있고 사이다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빵이나 삼각김밥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옛날처럼 사탕이 없어서 원기소를 대신 먹는다든지 아니면 음료수가 없어서 소화제나 아니면 감기약을 대신 먹는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현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12년, 그리고 대학에 4년. 이 무한 경쟁 사회를 뚫고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언젠가 내 가정을 꾸리고 집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우리 어른들과 대화를 통해서 들어본 바는 옛날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좋은 기업에서 모셔갔다라는 증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 있는 청년들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힘들게 좋은 대학을 나간다 해도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즉 안정된 미래가 우리 청년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국내 굴지 기업이 입사한 지 3, 4년밖에 되지 않은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명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 권고사직은 연세가 많으신 퇴직에 가까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국내 굴지의 유수의 기업이 고작 3년도 채 되지 않은 청년들을 향해 권고사직을 권하는 사회. 더 이상 청년들은요, 경험을 쌓을 곳도 없고요, 자신의 탄탄한 미래를 준비해 갈 환경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은 아마 잘 이해하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현대 한국 청년들은 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내 미래가 보장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공무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뜻이 있어서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이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 이와 같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 향해서 무슨 위로와 무슨 권면을 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참된 위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참된 위안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와 같이 우리 삶의 최종 심판권자, 최종 판결권자가 내가 아니라, 나의 가족도 아니라, 나의 직장 상사도 아니라, 그 어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최종 심판권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지도 않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잘 된다 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사람이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얼마나 수시로 바뀌는지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지갑이 얼마나 두꺼운지에 따라서 내 마음의 넉넉한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를 지으신 분,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계신다 한다면 이와 같은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는 다음과 같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권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남자분이신데 특별히 이제 감리교에서는 남자분들도 이제 권사님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사셨대요. 힘들게 사셔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야지 그나마 이제 남매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 이 권사님이요 어렸을 때 할 것이 없으니까 맨날 밖에 나가서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하셨대요. 이게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잘하셨겠어요. 그 권사님의 간증에 따르면 동네에 있는 모든 딱지와 모든 구슬은 자기 차지였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면서 구슬치기와 딱지치기를 통해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없어가지고 손에 가득한 이 구슬들이 해가 뉘어뉘어지고 여기저기서 집집에서 친구들을 부르는 목소리, 누구누구야 밥 먹어 집에 와야지. 그러면 놀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나 이제 가야 돼. 그리고 집에 가고, 누구누구야 들어와야지. 그럼 또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집을 가고 이 권사님 혼자 남으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 집에 아직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자기가 갈 데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나 황망하더라는 겁니다. 갈 데 없는 나의 모습을 보니 손에 이 구슬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땅에 수북한 딱지가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때 처음으로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다라고 한 권사님께서 간증하셨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삶, 우리가 동경하는 남과 동일한 삶을 아마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요 무언가 차별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이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든지 너든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그 심판의 내용은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니? 너는 어떤 차를 탔니? 어떤 집에 살았니?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내가 맡긴 것들에 충성했니? 너는 얼마나 내가 너한테 부탁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니? 라고 우리를 판단하실 거란 이야기죠. 이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전지를 지으시며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세상의 심판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판단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소유나 나의 처지나 나의 권세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게 하며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비단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때로는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주님께서 맡기신 청년의 때를 보냈는데요, 그때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계시다는 것,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비단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 왜 하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도 참 그게 궁금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왜 청년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긴 시간 동안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셔서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는 시기가 청년의 때라 여겨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벨라를 기억하며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전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칭찬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